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하라 말씀하시고 찾으라 말씀하시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열릴 거다. 그러면서 왜 구해야 될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찾아야 될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왜 두드려야 될까? 우리 가운데 어떤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두드려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7가지 순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7단계로 기도를 이어가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자막으로 다 나와 있어요. 보시고 여러분도 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기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거기다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그래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구하느냐, 알아서 주시겠지. 뭐 늦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또 빠르지도 않고 참 적절하게 그렇게 응답하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좋을 텐데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바가 뭘까 하는 것을 보면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제일 급한 거잖아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참 친밀하게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관계성, 친밀감, 그 소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랑 좀 친해보자, 나랑 좀 가까이 지내보자, 나하고 뭔가 소통해보자. 네가 주고 나도 너를 주고, 네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너를 인정해주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친밀감과 교통과 그리고 관계성을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기도하고 또 두 번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박스 기도를 늘 드리시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것처럼 박스 기도도 매일 한 번 혹은 두 번, 여유가 되면 더 이렇게 하고, 그 박스 기도의 원형은 주기도문이라 했잖아요. 주기도문도 매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하고 그러면서 박스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박스 기도의 원형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것이 응답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도 기도하고 또 다음 주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과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응답되는 거지만은 그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진가 하면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성이 되고 소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친밀함이 일어납니다. 친밀함이. 여러분, 사람이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안 보고 떨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우들이 이제 가까운 친구, 친지를 이렇게 만날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주 만나는 친구하고 할 얘기가 많을까요? 가끔 만나는 친구하고 할 얘기가 많을까요? 자주 만나는 친구가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가끔 만나는 친구,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 번 만난 친구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주 만나는 친구가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주 만나기 때문에 늘 그 사람과 나와의 공감대가 넓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공감대가 넓고 관심이 많고 그래서 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뭐 집안 얘기, 뭐 신앙 얘기, 아이들 얘기, 기타 등등. 그러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몇 년 만에 만났다. 혹은 어려서 만나다가 20, 30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은 오랜만이야. 어디 살아? 요즘 뭐해? 요 정도 몇 가지 묻고 대답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물어볼 말도 없고 저 사람도 나한테 물어볼 말이 없고 별로 할 말이 길질 않아요. 몇 마디 주고받으면은 대화가 끊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저 사람과 나와의 공감대가 그렇게 넓질 않아요. 넓질 않으니까는 물어볼 말도 별로 없고 대답해 줄 만한 것도 별로 없고 또 궁금한 것도 별로 없고 물어봤으니까 어디 살아? 요즘 뭐해? 애들은 잘 커? 요 정도만 묻고 대답하면은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거리가 많고 그렇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자주 만나서 그래요. 자주 만나니까는 친밀감이 생기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그리고 관계성이 넓어지고 소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주 만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친밀감과 소통과 관계성이 돈독해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박스 기도를 늘 해요.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그 다음 주도 구하고 늘 자주 기도하고 박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하시는 거지만 자주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소통이 있고 그 관계성이 더욱더 돈독해져 갑니다. 관계성이 돈독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기도에서 응답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기도의 과정과 시간과 반복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간다? 긴밀해져 가고 돈독해져 가고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 가고 그리고 점점 가까워져 간다. 친밀해져 간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많이 아시고 나도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고 점점 더 많이 알아가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관계성과 친밀감과 소통의 범위가 점점 넓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감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관계성, 소통인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전도단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적도 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죄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내쫓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적도 행하고요. 별거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왔으면 좀 칭찬하고 좀 격려하고 좋은 것도 좀 주시고 그럴 것이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도단들이 했던 것은 뭘까? 나가서 별걸 다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정작 주님이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소통과 교통이 없었던 거예요.
친밀감도 없었고 오고 가는 것도 없었고 어떤 관계성의 돈독함은 더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다 끊어놓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거는 너희들이 네가 좋아서 한 거고 다 그렇게 한 거지. 너희들이 나와 무슨 친목이 있냐, 나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냐, 나하고 주고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불법으로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매정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는 차갑지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 혹은 80 혹은 우리는 좀 장수 시대지만 좀 더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럼 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대 태어나서요 어디서 살았고요, 내가 개봉동에 살았고 광명시에서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여기저기 이렇게 내가 직업도 이런 거 가졌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벌었고요, 이런 것 저런 거 내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거를 다 듣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거는 네가 좋아서 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세상 살면서 나하고 관계성은 뭐가 있었냐? 나하고 친밀한 것은 뭐가 있었어? 나하고 주고받은 것이 뭐가 있으며 그리고 나하고 너와의 관계성은 도대체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잖냐? 아무것도 없는 채 네가 이런 것 됐다 저런 것 됐다라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별로 관심 없다.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난 별로 관심 없어. 나하고는 아무 소통 없이.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것이지. 그러므로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사명도 감당한다 그러고 별거 다 한다 그러고 별거 다 해요. 별거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거는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나하고 관계성이 별로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가서 한 번씩 그 앞에 설 텐데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과 친밀성과 소통이 얼마큼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일보다도 과업보다도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친밀감, 소통의 그 부분이 그 영역이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통과 관계성은 다 끊어놓고 우리끼리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모른다는 말씀이 뭘까요? 왜 그들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물론 아시지만 친밀감과 교통과 소통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난 너희들이 좋아서 한 거지. 너희들과 나 무슨 소통이 있었냐? 무슨 관계성이 있었냐? 무슨 돈독함이 있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한 것을 남기려고 굉장한 것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굉장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소통과 어떤 관계성과 어떤 친밀한 관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찾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가서 나사로 살려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빨리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직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아파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안수기도 하셔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좀 지체가 됐어요. 지체되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얘기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요. 우리 그 나사로 사건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나흘이 아니라 사실 400일 된 사람은 못 살리시겠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나사렛의 집안내하고 예수님과 평소에 굉장히 친밀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셨잖아요. 공생하시기 전에도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30살 되실 때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도 또 공생의 과정 속에서도 자주 나사렛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그렇게 친목과 친밀감과 소통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을 그렇게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사렛의 믿음을 통해서도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도 그 나사렛 살아났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렛을 살리셨는데 그 능력이 어느 바탕으로 나타났느냐. 평소에 나사렛과 친밀감과 그 집안내하고 친밀감과 그리고 소통과 긴밀한 관계성이 평소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 주일 무렵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 동네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겠다.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시오? 누가 타려고 그러는 것이오? 라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덜레덜레 나가보니까 정말 동네에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겁니다. 주님이 대뜸 묻잖아요. 누구시오? 이 나귀를 왜 끌고 가시오? 누가 쓰려고 그런 것이오? 라고 묻지 않겠어요? 물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예수님이 이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걸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그냥 그날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과 평소에 그 집안내하고 평소에 깊은 소통과 친밀한 관계성과 그리고 돈독한 관계성이 있었고 주고받음과 친밀함이 있었던 그런 가족이에요. 그 나귀 주인도 그렇고 나사렛의 집안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친밀감과 소통과 깊은 관계성이 평소에 있어서 나귀도 그냥 덜렁 풀어서 드리고 나사로도 그게 살아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런 친밀감과 교통이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나귀 주인도 그렇잖아요. 나귀 주인도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 당신 주님이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그렇게 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쓰시다 그러니 예수님 늘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그런 분이고 오고 가면서 인사하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잡수고 그랬던 분인데 쓰시다 그러니까 흔쾌히 쓰라고 그러면서 나귀를 그렇게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성과 그리고 긴밀한 친밀감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세상 나가서 뭘 했다 내가 이런 걸 했어 저런 걸 했어. 그리고 우리가 세상 한 7, 80년 8, 90년 살면서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런 거를 했어 하면서 이거 어떤 했던 일과 과업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했다라고 우리가 자랑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채 한 일이라 그러면은 그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 못 받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도무지 몰라. 그럼 네가 좋아서 한 거지. 응?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냥 모른다고만 말씀하셔도 참 이게 가슴 뜨끔한 얘기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떠나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고 무슨 과업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어떤 업적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과 교제와 소통과 관계성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반복되는 기도 속에 그런 것이 싹트고 그것이 돈독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어린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는 5살, 6살쯤 되는 어린애가 집에 있든지 그런 손녀나 손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5살, 6살 된 손주가 이렇게 아빠한테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두 손을 이렇게 포개면서 아빠 500원만 할아버지 500원만 라고 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500원만
이 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부모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다 녹습니다. 다 녹아버려요. 500원 아니라 뭐 500원은 내일 줄 수 있고 그 이상도 줄 수 있는데 그런 500원만 하는 그 모습이 이거는 뭐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다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박스기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 좀 주세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도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500원만 하나님 박스기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내밀 때 그 모습이 뭐 500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떠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간절한 내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포개해서 하나님 500원만 하나님 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그 모습이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친밀감, 그 친목 그리고 소통 이게 기반이 돼서 그러면서 응답도 되고 좋은 일도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친밀감과 소통 없이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우리의 굉장한 착각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어려서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쯤 다닐 때는 우리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혹은 놀이동산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애가 장난감 사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5월달 어린이날도 있고 뭐 가정의 달이고 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아도 사줄 마음이 있는데 그 어린애가 와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린이날에요.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몇천 원짜리 뭐 몇만 원짜리 하나 사주세요. 놀이동산 데리고 가주세요. 못해줄 리가 없습니다. 못해줄 리 없어요. 그 이상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점점 커서 중학교쯤 됐는데 아니면 고등학교쯤 됐는데 얘가 와서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놀이동산 데리고 가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얘가 좀 머리가 비나인가? 내가 열심히 길렀는데 얘가 머리가 좀 비나인가? 아니 어린이집 다닐 때쯤만 하면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쯤에 뭐 달라 사달라 뭐 어린이집 뭐 놀이동산 데리고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겠지만 이게 머리가 다 큰 아이가 20살 넘고 30살 넘은 아이가 뭐 장난감 사달라 놀이동산 데리고 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굉장히 가슴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게 20살이 넘은 나이인데 30살이 넘은 나이인데 아직도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얘기일까? 아직도 놀이동산을 가고 싶다는 얘기일까? 그럼 얘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의 연저가 좀 짧았을 때는 정말 뭐 하나 앞에 와서 별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달라 저런 것 좀 해결해 달라 라고 말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와서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달라고 하는 것을 마다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점점 깊어서 이제 믿음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 다니는 그 연조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저걸 주세요. 라고 그러면 30살 넘은 아이가 장난감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맞기는 맞지만 복음서에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연주가 짧았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왔고 어렸을 때는 뭐 장난감 사달라 뭐 놀이동산 데리고 달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크고 머리가 크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져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기도의 수준이 고상해질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고상해질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 장난감 사달라 뭐 놀이동산 데리고 달라
30살 넘은 아이가 이게 머리가 빈 아이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하는 것이 좀 더 차원 높은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차원 높은 것의 맨 정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는, 어려서는 뭐 장난감 사달라, 놀이동산 데리고 달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 20살, 30살 넘어서 여전히 장난감 구하고 놀이동산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30살이 넘어도 구할 바를 몰라요. 40살이 넘어도 구할 바를 몰라요. 여전히 장난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나이가 이렇게 훌쩍 넘어서 뭐 저만 해도 60 중후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나도 뭐 목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차원 높은 좀 성이 있는, 그러면서 고상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장난감 사달라, 뭐 사달라, 놀이동 데리고 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를 구할 바는 모르는데 여전히 장난감 구하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 그가 친히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내 재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그 기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돌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겨우 요 정도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거를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비중이 더 점점 넓어져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비중이, 더 고상한 기도의 제목의 비중이 더 커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 뭐 이거를 단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원어를 따져서 이렇게 분석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무슨 필요? 하나님의 필요. 그러니까는 장난감을 사달라, 놀이동산 데리고 달라라고 하는 건 누구의 필요예요? 내 필요. 내 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구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니즈. 하나님의 니즈,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이걸 구하고 이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좀 오래됐지만 아마 거의 한 20, 30년 된 것 같은데, 어느 보일러 회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하는 말 같아요. 어느 며느리가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광고 멘트입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 짤막한 그 멘트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가지고 그 보일러 회사가 대박이 터져가지고요. 지금 아마 그 보일러 회사 이 매출이 아마 보일러 여러 업계 가운데 아마 1위 내지 2위쯤 갈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보일러가 됐어요.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3, 40년 그 이전에 우리 대부분 어떤 집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한 8, 90%가 아파트에서 살지만 그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그건 재래식 집에서 사는 겁니다. 화장실도 재래식, 음무물 들어박 내려서 건져서 먹고, 그리고 땔감도 산에서 땔감 해다가 부엌 뒤에다가 쟁여놓고, 그리고 장작은 패서 처마 밑에 이렇게 놨다가, 그리고 이제 불 떼서 아궁이에 불 떼서 밥하고 불 떼서 난방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시골 사는 분들은 늘 그냥 겨울이 농한기긴 하지만
이게 겨울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무찜을 해야 되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에서 낙을 긁어가지고 이거다 쟁여놓고 이걸 아침 저녁으로 군부를 하루 두 번씩 떼요. 그걸 가지고 밥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구들장을 데워서 살아요. 그렇게 겨울을 나요. 그러니 뭐 노인들이 산에 가서 나무 해야 되죠. 이게 낙엽 긁어와야 되죠. 떼야 되죠. 그 노동이 이게 쉬운 노동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은 다 커서 도시에 와서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에서 뭐 춥고 더운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는 참 사람의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파트인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만 까딱까딱하면 뭐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만 어르신네들은 그냥 시골에서 나무 떼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것도 막 우풍이 세가지고 뭐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집에 살고 계시니 이 며느리가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뭘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좀 뜨뜻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다 나무 해서 떼고 낙엽해서 떼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일러 사서 놔드리면 이 보일러에 뭐 이렇게 손만 까딱까딱하면 다 드는 거니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가 그 며느리 멘트잖아요. 아버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며느리 멘트예요. 아들은 아버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님은 며느리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며느리는 참 괜찮은 며느리 아니에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겠다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들 위해서 살았어요. 도시에 와서 직장 구하고 먹고 살고 아이들 낳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니즈를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자기도 나이도 들고 자식도 낳아서 키워보니 부모 생각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러고 살고 계시니 시대 어른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니 보일러 놔드려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더라고 말이에요. 누구의 필요? 자기들의 필요? 아니요. 부모님의 필요. 누구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수준 높은 사람의 기도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늘 파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파먹으면서. 어딜 파먹으면서 살아왔을까요? 부모를 파먹고 나라 돈 파먹고 다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다 부모 파먹으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더 나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왔지만 하나님 파먹으면서 살아왔어요.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 파먹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파먹는 거 좀 덜하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파먹는 거 좀 덜하고 하나님을 좀 채워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채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니즈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 성숙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니즈를, 하나님의 필요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가려운 데가 뭘까?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지구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뭘 그렇게 아파하실까? 평화와 공존을 원하실 거야. 그래서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 공존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필요한 것이 뭘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충만하고 교회들마다 부흥도가 발전되어 가고 가난한 교인들이 다 회개해서 돌아와서 다 현장 교인이 되는 것, 그러면서 교회들이 부흥되고 발전되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건 이게 하나님의 필요잖아요. 하나님의 니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알면서 그 필요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 이제는 파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채우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곳간을 파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면서 살아가시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이게 기도의 위인들인 겁니다. 이게 기도의 위인들. 파먹는 거 좀 덜 하시고 좀 채우시면서 사세요. 우리 개봉주한교회를 채우시고 대한민국을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리고 살아가시는 성숙한 생각과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봉주한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아파하실까? 하나님께서 개봉주한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채워가고 싶어 하실까?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 필요한 것을 나도 같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파먹으면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지만 좀 덜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니즈를 알고 채워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